광고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일 새벽 기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세가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는데 우리 주일까지 한다, 그런 마음으로요. 이번 주일 새벽에도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가상칠언, 그렇게 부르죠. 7마디에 사실은 그 중에 몇 가지가 기도고 또 몇 가지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7마디 다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7마디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요약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따라오라 하시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 그래서 그 마지막을 본받고 그 마지막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냐면 용서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요 저희들을 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또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 그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말은 이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못 박힐 때 주님 저들의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발에 못 박힐 때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욕을 할 때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사죄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용서의 생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도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다, 내 수준은 그 정도 아니다, 자꾸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를 시킵니다만 여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예 주님께서 이 표준 기도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용서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땅한 길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길은 용서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용서는 용서하라 그랬지만 사실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야 용서한다, 또 적어도 뭔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용서한다, 나는 호락호락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너의 얼굴도 안 보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다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해라, 성령님은 용서해라, 또 나와 악한 원수 마귀는 용서하지 마라.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기가 더 쉽습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나 못해요,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나 못해요, 그렇게는 못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용서가 안 되는 어떤 대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을 대할 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 전투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합니다. 난 못해. 아예 영적 전쟁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도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고민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습니까? 결국 용서는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이제 용서의 열매를 맺을 때 나오는 일이거든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놓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에 대한 포기예요. 첫째는 의. 나는 옳아, 넌 틀렸어. 네가 틀렸다는 것을 나는 증명하고 싶어. 그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는 자기의 의 또는 자기의 자존심 또는 자기의 명예 또는 자기의 이익,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했다 그런 것은 내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이 증명될 때 되는 것은 용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첫 번째 세계는 삶은 뭐였냐면 용서의 삶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구전에 의하면 발을 씻겨줄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용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그 발 씻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족식을 이제 각 교회들에서 합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여러분 그 발 씻겨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하지만 낯간지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발 씻긴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의 발 밑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나는 씻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십자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상칠언 예수님의 7마디는 사실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용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율법을 성취해 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막힌 사람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고 용서하되 용서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용서가 안 됐다.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더 기도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용서할 능력도 얻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얻고,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감히 못을 박겠습니까? 그런데 못을 박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을 박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몰라서 그런다.
우리가 아이들 자랄 때 보면 아이들이 막 부모에게 막 대들고 뭐 이런 욕 저런 욕도 어떤 때는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꼭대기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뭐를 어른의 세계를 뭘 안다고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저건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나지요. 근데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다. 저 알면 후회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용서하는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제자 그 십자가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삶이셨어요.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 강도는 다른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구원의 생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7장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에는 강도들도 두 강도가 다 같이 예수님을 욕했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는 욕하고 하나는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은 적당히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두 강도가 다 양쪽에서 네가 메시아냐? 그럼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가 갑자기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심이 일어났는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머리 위에 패가 쓰여졌는데 그 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패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 강도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메시아라면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분이 그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회심이 일어나서 한 강도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개혁주의적 전통적 견해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은 사실 우리가 강도와 똑같은 위치에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지 못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얼굴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십자가 상에서조차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하고요. 언제든지 저 강도조차, 저 죽어가는 저 순간에조차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지 않았다. 내가 높아지려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섬기고 내 목숨을 내어줘서 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회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감격하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군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교회된 사명이 또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회심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이런 사람들 계속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물속에 빠졌다가 그 사람을 건져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 살렸다. 한 사람 살렸다. 만일 세월호 사건으로 작년에 그렇게 물에 빠졌을 때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를 건져냈다면 그 사람이 영웅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구원의 생애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예요. 그 사람은 전도해야 돼요.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구원하는 삶이었고 그의 제자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방언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기 모였던 120문도에게 다 방언을 주셔서 그들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제자의 삶이란 구원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건 이야기는 아주 낮춘 우스운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귀부인에게 썼던 마담 이런 뜻이에요. 높인 말이죠.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낳게 하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모셔라.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애는 사랑의 생애입니다. 지금 제가 이 7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더 핑크라고 하는 영국의 훌륭한 목회자가 가상칠언의 의미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분이 썼던 것을 제가 이렇게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애는 사랑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앞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도 사랑의 한 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십계명에
후반부의 첫 번째,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합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난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 그것을 따라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셔요. 그 모셨던 집이 저기 터키에 가면 에베소서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다른 제자는 다 순교하는데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90 넘도록 사역을 하게 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랑의 십자가였다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제쳐놓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 5계명이 부모를 사랑하라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사실은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된 분들은 우리나라가 워낙 유교적이고 또 엄격하고, 어른들에 대해서는, 유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는 사람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장유, 유서이기 때문에 나이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이것은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게 유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린 나이가 어리나 이렇게 나이가 많았으나 똑같은 생명으로 바라보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생명으로 보고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조차 어머니를 공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똑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돼서 원수까지 다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라면 뭐 기억만 남고, 그런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면 또 잘들 모시고 있겠지만,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어떤 집안에서 뭐 민주적으로 기른다고 아이들을 이렇게 방임적으로 키우는데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미련해요. 어떤 부모는 아주 참 바보 같아. 아이들에게 막 다 물어봐. 너 피아노 치고 싶어? 싫어? 싫어? 관둬. 그러면 싫어. 너 영어 공부하기 싫어? 관둬. 너 원하는 대로. 아이는 미련해요. 순진한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럼 부모가 미련한 아이들을 깨우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자유적으로 기른다고, 의견을 존중한다고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다 물어봐. 이건 바보 같은 부모예요. 왜 그렇게 바보 짓을 해요? 미련한 아이에게 뭘 물어봐요? 애들이 설득당하지 않으면 설득을 시키고, 이게 이래서 이러는 거야, 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강하게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설득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바르게 잘하게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 맡겨요? 미련한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자기 길을 압니까? 아이를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 길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왜 맡기냐 말이죠. 이 아이의 길을.
아이들은 자꾸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미련함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때때로 잠언에서는 채찍이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도 가르치고, 또 부모에게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또 상처 또 안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부모가 잘해줬으니까 공경하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뿐이에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게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부모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지라도 내 책임은 뭐예요? 내 책임은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경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또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셔요. 또 어떤 그런 부모들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기도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공경할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장수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사랑의 생애였고요. 네 번째는 고독의 생애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시편 22편에 나오는 이게 찬송시예요. 사실은 찬송시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버림받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서대학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저녁반에만 얘기했군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잔이 뭐겠어요? 십자가 안 지게 달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육체적 고난이 아파서 하나님 나 십자가 진 잔 안 마시고 싶어요.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정말 피하고 싶었던 잔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는 삶이었어요. 일치된 삶이었어요. 하나 된 삶이었어요.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으로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쫓겨났을 때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온 땅에 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은 타락을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게 가시였는데,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은 이 모든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그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동안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는 너무나 큰 괴로운 잔이었고 아픔의 잔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잔만큼은 아버지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죄인으로 죽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인으로 죽습니다만, 아버지 아담을 떠난 것처럼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거거든요. 주님은 가장 큰 기쁨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쁨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떠나는 것을 막 그렇게 예수님처럼 고민하고 슬퍼하고 심히 죽게 되었으니 그럽니까? 아,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어. 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주님이 떠나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지 않고 분리됨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괴로움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서는 그런 의미예요.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실은 가장 고독하셨어요.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하나님조차도. 그래서 흑암이,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고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독하셔서 예수님께서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셨던 그 예수님이 가장 외로운 순간을 십자가에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9절에도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일을 혼자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났습니다. 막 혼자 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 가운데 야, 혼자네, 아무도 없네, 나 혼자 외롭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순간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고독하셨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통의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목마르다. 자, 예수님의 이 목마르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는 절대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때부터 목마름이 시작돼요. 사실은 이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보면 뭔가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우리에겐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적 목마름 속에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절대적 목마름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배부름과 우리의 목마름의 가람을 채워주시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생.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2장 13절 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범했어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버리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생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수가 없어요.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떠난 다음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나를 채우리라, 안 채워져요. 소금을 먹는 것처럼 계속 목이 말라서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데 그건 물을 가두지 못하고 물을 집어넣으면 다 빠져나가고 물을 집어넣으면 다 빠져나가서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굶주림이고 절대적인 목마름이에요. 절대성을 가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절대적 목마름,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목마르다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함께하면 강이 흐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치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과 우리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주님의 목마름과 주님의 고통의 원인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주는 메시아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상담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그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성취의 삶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성취의 삶 또는 순종의 삶,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다 성취하셨다. 다 순종하셨다. 완전히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또 고치고 몇 달 동안 고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됐다.
됐다. 더 이상 손댈 거 없다. 여기다 손대면 이때부터는 이거 잘못되는 거다. 바로 이게 테텔레스타이 이런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제 물건을 샀습니다. 돈을 갚아요. 할부로 갚습니다. 뭐 3년 할부, 그래서 계속 갚다가 3년치 마지막에 딱 36개월째 할부를 딱 냈을 때 테텔레스타이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다 갚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짐승들 택할 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막 고릅니다. 이건 여기가 문제 있고 저건 이게 잘못됐고, 그러다 진짜 완벽한 걸 하나 딱 찾은 다음에 이건 흠이 없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성취의 삶, 순종의 삶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달려오신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상만 남아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이 성경에는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포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저는 뭐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면 그때부터 이 성경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순종해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순종해 드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발벌 떨면서 하나님 이 말씀 순종해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달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7번째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여기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여기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온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 소리예요. 외치는 소리예요. 아버지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행위예요. 여기 아버지야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가 나를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은 이 승리와 확신의 생이었습니다. 그게 승리의 생이에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이 이제까지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당신이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당신이 나를 승리자로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의 승리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기독도가 있죠.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갑니다. 근데 마지막 강 앞에 서게 되죠. 강 앞에 서는데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 강은 당신이 두려워하면 점점 깊어질 것이고 당신이 담대하면 점점 얕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컴컴하고 점점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러니까 강이 점점 더 시퍼렇게 이렇게 깊어집니다. 그때 막 그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때 이사야서에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점점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깊은 물이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강언덕에 딱 내려서 천상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드리면 확신이 들어와요. 이게 넉넉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의 승리는 넉넉한 승리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기면 막 순종하면 말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없어요. 이게 될라나? 점점 더 두려워져요. 마지막 강에서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공포 가운데 강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드리는 그 자는 확신이 들어와요. 우리 하나님 나를 기다리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 어떤 길을 다시 가야 되는지 점검하십시다. 참 우리가 너무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도 안 해요. 이번에 새벽 기도 너무 안 하더라고요. 놀랄 정도로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해요. 안 해도 되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기도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타락한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어서 너희도 십자가 열매 맺어라, 십자가 져라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주의 고난에 다시 참여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